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가 더 무거워질까요? 젊을 때는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몸이 있고, 시간이 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때는 돈도 숫자였습니다. 모자라면 채우면 되는 것, 필요하면 만들어내면 되는 것.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벌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돈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은 왜 이렇게 정확한지요? 병원비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관리비는 어김없이, 명절이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지출들, 계획하지 않았던 돈들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내가 아프면 어쩌지?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쁜데 내가 손을 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밤에 더 깊어집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성경을 펼치기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게 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재정 이야기는 늘 기도의 끝자락에 맨 마지막 순서에 밀려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이 문제만큼은 맡기기 어렵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 앞에서만큼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신뢰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재정만큼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온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숫자보다 약속을 먼저 꺼내보려 합니다. 얼마가 남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려 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려 합니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붙드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여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 분이 떠오른다면 조용히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 돈 이야기를 하되 말씀 안에서 함께 머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성경은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그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고 사는지를 보십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맡김의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요즘 통장 앱을 자주 여는 편이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별일 없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확인하게 됩니다. 잔액이 줄어들진 않았나? 빠져나간 돈은 없나?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땐 통장은 그냥 돈이 오가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통장이 안전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닥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마트에서도 비슷합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다가도 슬쩍 빼게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한가? 다음 달에 사도 되지 않나? 예전엔 이렇게까지 따지지 않았는데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워진 걸까? 그리고 밤이 되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국민연금 받는 것, 이자 들어오는 것, 혹시 필요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들, 더하고 나누고 곱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내가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됩니다. 잠은 안 오고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뉴스는 경제가 어렵다 하고 유튜브는 노후 준비 이야기만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부족한데 염려하지 말라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를 무시하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쩐지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아니면 알아도 안 주실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재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통장 잔액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신답니다. 갑절로 돌려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계산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완벽하게 계획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상 못한 일들도 많았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했고, 돈이 빠듯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든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말씀을 먼저 펼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많이 주실 수도, 조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염려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아시죠?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병원 예약도 잡혀 있고 손주 생일 선물도 준비해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조금 빠듯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혹시 모자라는 건 아닐까? 예전 같으면 일하면 되지 했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요. 수입은 정해져 있고 변수는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부족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 학비 낼 때도 그랬고 전세 올릴 때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왔을 때, 차를 고쳐야 했을 때, 그때마다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든 됐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줬던 것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든 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도 했고 지출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처형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매 맞고 굶주린 순간에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능력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은 풍요로운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같은 부족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신뢰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할 때만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순간, 막막했던 순간,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 싶었던 순간들. 그런데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든 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운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우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부릅니다. 한 발 늦지 않게 채우셨습니다. 미리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딱 그때 주셨습니다. 풍족하게 주실 때도 있었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완전히 바닥나게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묻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하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과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미래는 모르니까요. 지금까지는 채워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러실까요? 나이가 더 들면요.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면요. 그런데 말씀은 채우시리라고 합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지금까지 채우셨으니 앞으로도 채우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위로가 됩니다.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가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든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앞으로도 채우실 겁니다. 많이 주실 수도, 조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발 한 발 가면 됩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뒤에 누가 계시는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들어 봅니다. 세 번째 말씀, 잠언 3장 9절과 10절. 헌금 봉투를 꺼내들 때 잠깐 망설여진 적 있으신가요? 이번 주는 얼마를 넣을까? 예전엔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는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난이 달라졌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 헌금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번 달은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다음 달 관리비를 생각하면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머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헌금 봉투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드리는지 보실까? 아니면 내가 얼마를 남겨두는지 보실까? 사실 우리는 평생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뭘 했습니까?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자녀 학원비 내고, 그리고 남으면 저축하고, 또 남으면 헌금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으면 드리려고 했을 때는 늘 남지 않았습니다. 뭔가 생깁니다. 자, 보험료가 나가거나 경조사비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달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헌금을 줄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필요를 먼저 챙기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 아니면 내 통장 잔고를 신뢰하는 걸까?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거두고 남은 것을 드린 게 아닙니다. 아직 얼마나 수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것, 저것도 하나님의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재정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이 드렸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했는지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지 처음 것을 드리는지입니다. 불안해서 꽉 쥐고 있는지 신뢰하며 내어놓는지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따라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헌금하며 돈을 갑절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넘치게 주실 수도 있고 딱 필요한 만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두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적었어도 헌금을 먼저 떼어놨던 때, 어려운 형편에도 이웃을 도왔던 때, 내 것을 꽉 쥐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때, 그때 어땠습니까? 신기하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어도 바닥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채워졌습니다. 그게 기적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더 아껴야 할 것 같고 더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금도 예전만큼은 못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묻습니다. 액수가 중요한가? 아니면 태도가 중요한가? 많이 드렸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드린 것인지 기쁨으로 드린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불안해서 꽉 쥔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내어놓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적지만
그것이 전부였어도 하나님을 먼저 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십시오. 남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중에서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창고가 넘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둔 삶은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헌금 봉투를 꺼낼 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요. 그 고백이 우리의 재정을 지켜줄 겁니다. 네 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동창회에 가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차도 바꿨고 집도 넓은 곳으로 옮겼답니다. 웃으며 듣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씁쓸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가?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헌금 봉투를 넣으면서 옆 사람 봉투가 두툼해 보이면 괜히 내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도 저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SNS를 보면 더합니다. 친구는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지인은 좋은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사나?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교하며 살게 됐을까요?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친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그대로. 동기는 집을 샀는데 나는 전세. 늘 누군가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 생활을 비교합니다. 누구는 연금이 많고, 누구는 자녀가 효도를 잘하고, 누구는 노후가 여유롭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내 것은 작아 보입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후회도 밀려옵니다. 더 벌 걸, 더 모을 걸, 더 아낄 걸. 그런데 이상합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가진 게 늘어나도 남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참으라는 건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족입니다. 자족은 없어도 괜찮다는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감사입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은 최소한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라는 초대입니다. 남이 뭘 가졌든, 내가 뭘 못 가졌든,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평생 뭔가를 더 얻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비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늘 누군가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더 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필요한 것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법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집이 어디든, 차가 뭐든 그것이 내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남들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큰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게 더 큰 복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 뜰 때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식사할 때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가장 큰 부요함이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5번째 말씀 전도서 5장 10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월급이 이만큼 되면 좋겠다. 집을 사면 좋겠다. 자동차를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집을 샀는데 더 큰 집이 부러웠습니다. 차를 바꿨는데 또 새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사실 우리가 돈을 원했던 건 돈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 걱정도 덜고 노후도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았습니다. 조금 모이니 조금 더 모으고 싶었습니다. 목표액을 정했는데 도달하니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것보단 더 있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더 준비해야지. 그런데 아무리 모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있으니까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모았으니까 더 모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더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계속 더 많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고, 부자였고, 지혜로웠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궁전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금은보화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걸 가져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늘 조금 덜을 원합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의 기준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만족은 통장에 있지 않고 마음의 방향에 있다는 것을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그것이 만족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돈이 많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돈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였습니까? 신혼 초에 가진 게 별로 없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월세방에 살았고 가구도 변변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돈은 빠듯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에 행복했습니다. 작은 공원에서 놀고 집에서 함께 밥 먹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그때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덜 만족합니다. 왜일까요? 은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졌을 때보다 덜 원할 때 마음이 편안했음을 기억하십니까? 만족은 통장에 있지 않고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적어도 넉넉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통장을 볼 때마다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만큼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지출할 때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적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많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은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시편 37편 25절. 요즘 자녀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생활이 힘들진 않을까? 멀리 있는 자녀는 자주 통화하기도 어렵고 가까이 있는 자녀도 바쁘다고 합니다. 괜찮다고는 하는데 부모 마음에는 늘 걱정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나중에 아프면 자녀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나중에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생각입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부담을 주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계속 지켜주실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봅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키워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다 혼자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입니다. 부모님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우리도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IMF도 있었고
경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자녀를 키웠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 세대를 봅니다. 취업이 어렵고 집값이 비싸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때보다 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걱정하셨을 겁니다. 이 자식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다윗은 늙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것은 평생을 통과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왕이 됐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쟁도 치렀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완전히 내버려지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손을 놓으시는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돌보신다는 겁니다. 자손이 굶주리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이 세대를 이어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자가 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경험으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우리도 이제 평생을 돌아볼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셨고, 우리가 자녀를 키웠고, 이제 자녀들이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각 세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힘들었고, 우리도 힘들었고, 자녀들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각 세대가 다 살아왔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굶주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대를 이어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똑같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우리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삼아봅니다. 내가 평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셨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을 믿는다. 이 확신이 있으면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신실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우리 세대에도, 우리 자녀 세대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7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은퇴 후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큰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집에 수리할 곳이 생기면 어쩌나, 자녀에게 급하게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쩌나. 계획할 수 없는 미래,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들이 왔을 때를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왔거나 예상치 못한 지원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방식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넘치게라는 단어에 마음이 갑니다. 넘친다는 건 많다는 뜻 아닙니까? 풍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통장이 가득 차는 것, 재산이 늘어나는 것, 여유로운 노후. 그런데 바울이 말한 넘침은
그런 장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결코 모자라지 않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넘침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습니다.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욕심 부려 더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아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넘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두고 안심하라고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라고입니다. 받은 것을 나누라고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이것은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병원비가, 이웃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여력이, 자녀에게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만큼의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반드시 남겨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움켜쥐고 있던 손을 조금 내려놓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실 것이라는 신뢰로 옮겨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미리 다 준비되어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그때그때였습니다. 필요할 때 주어졌고, 부족할 것 같았는데 채워졌고, 막막했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주시지 않아도, 미리 보여주지 않으셔도, 그때그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실 겁니다. 은혜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오늘을 살아내기에 충분한 만큼 주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 은혜도 내일 주어질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손을 조금 펴십시오. 받을 것이 있으면 감사히 받고 줄 것이 있으면 기쁘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 처음 것으로 공경하라는 가르침, 자족하는 마음의 가치, 은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 자손까지 돌보시는 신실하심, 그리고 넘치는 은혜. 이 모든 말씀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실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돈 때문에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체험에 감사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들어온 도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열린 길, 딱 필요한 만큼 주어졌던 은혜.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기다려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 아닌가요? 속으로 울며 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한 번도 손을 놓으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 붙들어 주셨고, 막막할 때 길을 여셨고, 부족할 때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계획해서도, 제가 잘 벌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날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은 날의 재정을 제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계산하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막막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남은 날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염려보다 기도와 감사를, 움켜짐보다 맡김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